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전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일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제목을 정하게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부터 증언을 합니다.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태초의 말씀으로 이제 창조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셨을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실은 에덴에서 쫓아냈지 않습니까? 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쫓아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세계는 그게는 눈물, 아픔, 고통이 없는 세상인데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되고 드디어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의 지배를 받으며 어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기에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면 그 고통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에덴에서 내보내셨다. 그 이야기는 이제 다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있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에덴 동산에서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천사를 지키게 함으로 누구든지 찾아갈 수가 없고 구해도 받을 수 없는 이 생명을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드디어 나타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나타났다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가 일어나는데 만약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면 우리가 처한 환경은 어떠하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으로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눈물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도록 이런 삶, 우리가 놓여서 살아가는 이 현실에 놓인 이 삶을 가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영원히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막아 놓으셨던 하나님이셨는데 근데 열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이젠 우리가 보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현실에서 이렇게 영원히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가 탁 부딪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를 해야만 우리는 이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서 사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평안, 자유 이런 것에서 사람은 이제는 영원히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보면 그게 아니거든.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고 질병 속에서 어려워하는 사람도 많고 개인적인 문제와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눈물 흘린 사람도 많은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왔고,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치 않으셔서 내보내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하시는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그 문제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 가운데 무서운 것이 열이잖아요. 사람은 열 때문에, 고열로 인해서 나중에 그 질병을 얻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너무 고열이 돼서 죽음에 맞이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 열은 지금도,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이 시대도 고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줍니다. 하물며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열병을 앓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이 열병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온 동네에 소문이 납니다. 해가 질 때쯤 되니까, 해질녘쯤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몰려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종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는 그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있어요. 사람들이 다 몰려왔는데 그 몰려온 사람 모두를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똑같은 내용인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전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각종 병들과 연약한 것을 다 치유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다 치유하셨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에게 오는 모든 사람은 다 치유하셨는가 한번 궁금증이 생겼어요. 외면한 사람은 없나?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 사실 귀찮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힘들 때도 있고, 이제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고, 그 가운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미운 인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가리지는 않았을까? 다 치유해 주셨나? 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다 해주셨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나 주님에게 오는 사람들은 다 치유해 줬습니다.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두로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수로보니게아 여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 딸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 딸을 고쳐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냉정하게 냉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저는 처음 이 말 들을 때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근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는 그래도 이야기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또 이야기에 간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상에 있는 부스러기를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와, 어떻게 한 여인을 개처럼 취급할 수 있을까? 이게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외면하셨나? 이방인이기 때문에 멀리하셨나?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내보내셨나? 라고 보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보니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쳐주시잖아요. 그 딸을 고쳐주시잖아요. 누구도 예외가 없었어요.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은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시더라.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은 모든 사람, 그가 잘났든 부자든 못생겼든 가난한 자든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미워하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오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을 핍박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주 앞에 엎드린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를 치유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가 있거든, 불편한 자가 있거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 또는 개인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거든, 고민이 있거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치유하셨더라, 귀신을 쫓아냈더라는 표현이 있지만 똑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8장 17절의 말씀에 이러한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말을 해놓은 겁니다. 아마 띄워줄 텐데, 이사야에 있는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할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내용을 한번 띄워줘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걸 보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그게 이렇게 나와요.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들을 짊어지셨다. 이것을 이사야에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 이 표현을 썼어요.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왜 고쳐주셨느냐면 이사야가 한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때 연약한 자를 친히 담당하시고 병든 자를 병을 짊어지셨다. 연약함을 친히 담당했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한 사역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마지막 하나가 모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조금만 해보신 분들, 말씀을 조금만 알아도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했다는 것 다 압니다. 예수님이 약한 자를 고쳐주셨구나. 근데 저도 그렇게 하는데 그냥 너무나 쉽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담당하셨다, 짊어지셨다, 이 표현을 써요. 물론 영어 성경에서는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로 보면 치유했다는 말도 있고 대신 짊어지셨다, 치유로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담당하셨고 그리고 친히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말이 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병자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치유했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데, 대신 짊어졌다라는 표현은 사실 별로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누군가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요. 몸져 누웠어요. 그때 여러분,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아프고 저분은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 어머니는 건강했으면 좋겠고 내 자녀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대신 아프면 안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잖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아프실 때에 우리를 위해 고생한 적이 있는 걸 보면서 그 아프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아프면 안 됩니까? 나를 아프게 하시고 어머니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구도 대신 아파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담당해 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짊어지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겪는 아픔, 사람이 겪는 고통,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 당사자가 흘려야 합니다. 대신 곁에 지켜줄 수는 있고, 같이 울어줄 수는 있고, 같이 힘들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감당해 줄 수는 없어요. 대신 짊어져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대신 짊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친히 연약함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 이 말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53장에 나오는 내용은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이야기할 때 그 표현을 쓴 것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입니다. 그때도 보면 그는 질고를 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는 질고를 지고 그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질고를 지고 담당하셨다는 이 말씀을 처음에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지,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사건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놀랍게도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이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병자들과 누구든지 자기에게 와서 괴로움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서 그 아픔을 치유하시면서 나는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치유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고통을, 그 사람의 눈물을, 그 사람의 병을 자신이 짊어지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프셨는가요? 그 사람의 아픔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귀신이 예수님에게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낸 이것을, 그 연약함을, 그 아픔을 자기가 감당했다, 짊어지셨다라고 표현을 쓰느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은 단순히 치유의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도 질병을 고쳐줬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병을 고쳐줍니다. 약한 것을 고쳐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찾아갔을 때 그분은 나의 짐을, 나의 죄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현실을 그분이 대신 짊어진 것으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데,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힘들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님 앞에 다 기도했더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 평안이 임하고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그걸 경험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질병에서 치유해 본들, 또 우리는 질병 속에 놓여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영원히 산다면 고침받고 또 아프고 또 고침받고 또 아프고 이렇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에게 있는 그 괴로움과 아픔을 자신이 짊어지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내게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노라, 기쁨을 주노라. 그 안에 있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그 안에 살 수 있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마감에 이야기하는 치유하셨다, 짊어지셨다, 담당하셨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한 이 고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죄와 어둠 속에 있는 그것을 주님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림으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것을 자신이 담당하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그 짐은 여전히 힘듭니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대신 져 주십니다. 내 짐이 나에게 있음에도 가벼움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내 짐이 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거나 불안케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 교제했을 때 주님이 나를 통해 구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를 위해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게 뭐냐면 나의 힘듦과 내가 흘리는 눈물, 아픔을 자신이 담당하시고 짊어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주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새로운 세계에서 살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삶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이로 열두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있지 않습니까? 병자들을 치유하는 거 보면 다 똑같습니다. 12회를 앓았던 그 여인, 12년 동안이나 사람과 접촉할 수 없었던 여인이자 혈루증 자체가 사람을 접촉할 수 없도록 유대법에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접촉을 못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으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자신이 어떻게 아프고 뭐 때문에 왔는지를 말을 못해요. 사람들 사이를 통과해서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써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 여인의 질병을 치유하려고 하셨다면, 그 여인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려고만 했다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남을 입었다는 것도 여인도 알았고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그냥 보내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단순히 병에서 고침받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 여인이 이제 혈루증의 근원이 말랐으니까 다시는 이런 병으로 아프지 않을 거니까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 가운데서 누가 나의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이 미는데 당연히 옷에 만질 수밖에 없지요. 그 소에 일체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가 나의 옷에 손을 대었냐고 여인을 찾았지 않습니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다음 구절이 나오잖아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삶은 여전히 고통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기에, 사람들과 접촉해 보지 않고 살았기에 그 여인은 사람과 만나는 것도 두려웠을 것이고 모든 하는 일도 두려웠겠지만 주님이 평안히 가라고 하는 이 세상에 주지 않는 이 평안을 그 여인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그 주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 영원한 주신 그 생명 가운데 평안을 가지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주변의 환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여전히 그녀를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살아가잖아요.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또는 산불로 인해서 여전히 피해를 가지고 그 안에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질병으로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오늘도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에게 오셔서 모든 사람이 주님이 짊어지시고 주님이 담당하시는 걸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 주님이 주는 기쁨과 평강, 전혀 이 땅과 다른 새로운 은혜 속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가셔서 살아가며 부활주일 아침에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내가 이런 고난과 아픔 속에 있음에도 주님이 내게 주신 평안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나는 내게 있는 이 현실이 그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 주신 기쁨으로 나는 오늘 또 주님 앞에 섭니다. 부활주일 그 환희와 기쁨이 마치 하나님 나라에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남으로 거룩한 주일, 부활주일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런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죄와 아픔 속에 거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안에서 또 평안하기를, 그 안에서 또 기뻐하기를, 그 안에서 또 자유하시기를 우리에게 주시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힘내시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